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있는데 뭐 가는 세월 붙잡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잘 보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즌 3달 동안 살펴봤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서 힘차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밈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글자 챌린지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자기 삶에 용기를 주는 말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세게 이렇게 4번 이렇게 치면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약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19절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저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선지악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악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한 번 더. 선지악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멘. 네. 정신이 확 드시죠? 자,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권면이 어쩌면 이 로마서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결국에 이제 결론으로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 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슝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생겨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의 이제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사실 15장 후반부터 우리가 지난번 15장 전반부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의 이제 말씀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장 22절부터 해서는 바울이 로마를 한번 방문하려고 한다는 자신의 일정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로마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들의 바울이 알고 있던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편지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중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그럴듯한 교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라는 곳이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지만, 교회가 생겨나지만 또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계속 거짓된 것으로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시켜서 이게 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필연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싸움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갈 그런 정말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회 만능주의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 만능주의 뭐 이거는 이해할 만한데 교회 만능주의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또 꽤 많이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맞는 얘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7장에서 곤고한 사람, 공고한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7장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을 꾀하는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선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착한 것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은 일, 유익한 일, 덕이 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이 되는 거, 나한테 득이 되는 거,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도전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내는 것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냥 꼭 어떤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운동하러 가는 거, 나가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마감 시간이 오기 전에 일 처리를 끝내는 거, 이런 일들은 가만히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잘 해내려면 때에 맞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 계획들이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실제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아내랑 장난으로 농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MBTI 뭐 이렇게 해서 뭐 계획적인 성격과 이제 J가 계획적인 성격이고, 이제 P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응용력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랑 믹스를 해서 마음에는 이제 마음은 J로 돼 몸은 P로다. 마음은 항상 계획적으로 뭔가 딱딱딱딱 맞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또 그때그때 대충대충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근데 이와는 반대로 당장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약간의 편법이나 꾀를 내야 할 때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가 재빠르게 돌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죄나 탐욕에 미혹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 자주 넘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체 없이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죄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아주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아주 재빨리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우리는 베테랑 연기자가 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갑자기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을 때는 갑자기 변호사가 된 마냥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 그렇게 조리 있게 잘 하는지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엄청 빠르고 지혜로운데 선한 일에는 엄청 굼뜨고 미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 선한 일들에는 즉각적이고 재빠르고 부지런해야 하고, 나에게만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들,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디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바보 같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반응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죄에 대한 미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하자. 귀찮다. 이거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하자. 마치 우리가 공부나 운동 같은 것을 해야 될 일들을 미룰 때처럼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미루는,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에서 갑자기 멈춰서 그 미혹에 사로잡혀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굉장히 사야 될 것 같은 욕심이 막 이 안에서 확 들어올 때, 그때 이상하게 갑자기 막 실행하지 마시고, 귀찮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또 방송하겠지, 뭐 다음에 더 싸게 팔겠지. 그리고 반대로 아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면, 쌓여나가면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더 많이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좀 이렇게 연락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그냥 즉각 하면 되는데,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루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도전정신과 결단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라도 내뱉어 놔야, 그래야 뭔가 일이 추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을 제 관점에서 조금 살짝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데는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게을러라. 또 선한 일은 당장 실행하고 악한 일은 최대한 미뤄라. 미뤄도 아무 큰 변화 없습니다. 미루고 미뤄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환경과 체계들이 무너지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내는 우리의 발 아래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악한 것들이 사라져주기를,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악한 가치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심이 된 우리가 어떻게 무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가치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을 추구,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기독교인의 많은 인구가 오늘 아침에 이제 SNS 보다가 나온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2025년 한 해 잘 풀릴 수 있게 송구영신 예배 한번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2025년 운세를 바꾸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년 운세가 풀리고 내년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사단이 섞어 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치 어떤 눈앞에 어떤 이 땅의 현세의 복인 것처럼 다 섞어 놔가지고 뭐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고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쌓여서 그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묘한 계략, 교묘한 이런 이중성이 너무 싫어요. 그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싫었고 지금도 싫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막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성공에 그냥 목매어서 살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고집스럽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막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영적인 일들에만 몰두한다면서 남에게 피해 끼치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다른 사람들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가 멈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제일 골치 아픈 존재가 돼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시작은 했는데 믿음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아무런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혜롭게 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나와 내 가정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과 이웃과
이 사회와 나라까지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어떤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이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바꿔서 선한 일에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루고 멀리하고 게을러지는 이런 나로부터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돼 나가는 것이에요.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 나갈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아, 행복하구나.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아,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지는 것 같다. 천국의 그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다. 그게 잠깐이라도 그런 일시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선한 삶을 힘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가올 2025년도 그렇게 올해보다 더 많이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더 크게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